첫째 날 오신 줄 환영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10가지의 그 오해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첫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7장 19절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다 한 23절까지 길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교독합시다. 두 절씩.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베드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에마다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꽃이 아니라 단지나 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 들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의견을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무르하는 하나님께서 계명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을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 비유를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마가복음 7장 19절 보면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자, 우리가 오늘 우리 표준 세번역을 우리 교회는 사용하죠. 표준 세번역에서도 19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분명하게 번역이 되어 있죠. 이 번역이 과연 맞는가 살펴보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음식을 다 깨끗하고 하셨다라는 건가?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코셰르 규정, 음식 정결 규정을 폐하셨다면 토라에 나오는 정하고 부정한 규정을 폐했다는 것이 의미가 돼요. 확대하면 토라 전체를 폐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7장 19절을 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토라 회복을 이제 오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다 깨끗하다고 했잖아. 감사함으로 돼지고기 먹고 오징어 먹고 하면 되잖아. 갈치도 먹고 장어도 구워 먹고 제가 섬겼던 어떤 교회에서 장례식을 할 때 운전하던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그날 장례식을 자주 하니까 이제 친해지죠. 그분이 그때 이제 전임 전도사 때 전사님 저는 뱀 피를 1년에 한 번씩 꼭 마셔요. 뱀의 피. 교회 다니는 사람이 피 마셔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먹으면 좋아요. 그때는 제가 토라를 모를 때지만 이거 참 아닌데 그래서 많이 했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깨끗하다고 했으니까 토라는 폐해졌습니다. 이 표준세 번역뿐 아니라 우리 영어 성경 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우리 NASB 이제 thus he declared all foods clean. 영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예수께서 그가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선언.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NIV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NIV 성경 in saying this Jesus declared all foods clean. 지저스께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declare 하셨다. 선언하셨다. 딴 말 하지 마. 우리를 굉장히 부담을 덜어주죠. 특히 이방인들. This means all foods are clean and eaty.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래도 킹 제임스 버전은 문법적인 해석을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잘 번역했어요. Purging all meats. 모든 음식들을 purge, 배설하다, 정화시키다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 뭐 예수께서 선언하실 때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기 보면 clean, 영어로 뭐 clean, purging, 깨끗게 하다라는 게 NI 분사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도요. 이 헬라어도 분사가 되어 있어요. 남성 단수 분사 남성 단수 주격이에요. 근데 이 앞에 선행사가, 분사는 앞에 선행사가 있죠. 그래서 많은 경우는 이 선행사를 he, 대명사 he로 봐요. he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선언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히브리어 헬라 원어에 보면 이 깨끗게 하다라는 이 분사의 주어에 대해서 이것이 he, 예수라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거 예수님께서 선언했다라는 표현은 아예 없어요. 이것은 영어 번역자들이 그냥 자기가 개인적으로 넣은 삽입한 거예요. 번역할 때. 이래 보니까 이 말인 것 같아 라고 한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 한국의 성경들이에요. 그렇다면 원래 의미는 뭘까라는 거죠. 우선 마태복음 7장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7장 1절에서 23절까지는요.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이 음식 정결 규정에 대한 것이 주제가 아니에요. 그걸 먼저 살펴볼 건데 마태복음 7장의 주제는 장로들의 유전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냐라는 이 주제예요. 음식을 정결케 했다라는 것은 이 마태복음 7장의 중요한 주제가 전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언급 자체를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한번 살펴보죠. 우선 정결과 부정하고 정함에 정결하다, 더럽다, 깨끗하다라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상상 이상으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중요한 문제였죠. 특별히 쿰난 공동체라고 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크게 4개의 분파로 나눌 수 있죠. 학자마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가장 유명한 바리새파 그리고 에세네파, 이 쿰난 동굴에서 소위 속세를 떠나서 경건한 삶만 하는 쿰난 아주 경건한 분들, 귀한 분들이죠. 그분들이 있었고 또 양대 산맥인 사두개파, 제사장 중심의 예루살렘 중심의 사두개파가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셀롯당, 열심당, 테러, 무력을 통해서 독립을 하려고 했던 그런 셀롯당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가깝게 지냈던 분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조금씩 다 연결은 됐지만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 10혈당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쿰난 공동체 이상으로 또 경건함을 강조하셨죠. 그런데 예수님 실제적으로 어릴 때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본인도 율법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면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들이 남을 대접해라. 이런 것들은 바리새인들 전통에서 나오는 교훈들이거든요.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예수님 그걸 자기 걸로 선언해 주시죠. 예수님은 굉장히 바리새인과 가까웠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비난한, 예수님을 향하여 항의를 한, 아니 음식을 먹는데 왜 당신들의 제자는 손을 안 씻고 먹습니까?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이 오늘 7장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음식 자체가 부정하다, 정하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손을 깨끗한 손으로 밥을 먹어야 한다. 즉 더럽지 않는 손으로 밥을 먹어야 한다라는 이것이 7장의 전체 논쟁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기억할 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신란한 것 같진 않아요. 예수님에게 문제를 제기했던 그분들이 예수님하고 친했던, 예수님하고 또 뭐 최소한 예수님하고 자주 접했던 바리새인들인 걸 알 수 있어요. 특별히 보면 바리새인이 있고 율법학자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살고 있는 갈릴리에 있는 분들인 걸로 추정할 수 있고, 율법학자들은 분명하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분들이죠. 예수님의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배경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갈릴리 지역이고, 7장은 갈릴리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아마도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의 집이 아닐까 추정하기에 베드로의 집 아니면 마태의 집. 그러니까 마태복음 보면 5장, 6장, 7장에 하나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곧바로 능력사역을 행하실 때 그 8장, 9장 끝부분에 누가 나오냐면 베드로 장모를 고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베드로의 집에 가셨던 걸 볼 수 있죠. 동시에 또 마태는 굉장히 겸손해요.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자기를 안 드러내요. 나라 그러지 않고 자기 이름을 써요. 마태가 이렇게 써요. 아주 겸손하게 자기 드러내지 않는 분이죠. 그래서 마태의 집일 거라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긴 하죠. 그러나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확실한 건 마가복음의 특징은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러고 따로 불러서 따로 설명을 해줘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제자들인데, 마가복음은 사적인 대화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걸 볼 수 있어요. 따로 불러서 선생님 무슨 뜻이에요? 따로 이야기해 주시고, 그런 배경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의 핵심은 음식을 깨끗하게 했다. 모든 음식을 코셰르 규정을 폐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에 대한 장로들의 주장과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들과의 상관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장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거를 버리지 않으세요. 다만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극도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독사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로들의 전통이 생겼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로들의 전통을 통해서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주면서 이 안경을 통해서만 토라를 봐라. 다른 말로 뭐죠? 이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장로들의 전통이 토라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캐톨릭이 그래요. 성경 해석권이 교황한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을 아무나 막 함부로 해석하지 못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장치로 그게 뒀지만, 이거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황이 성경 위에 있는 거예요. 교황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하면 자기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버려요. 그 대표적인 면죄부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항한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이번 주 어제 마치 애녹이랑 제가 다녔던 장신대 캠퍼스를 얼마나 갔더니 막 붙어 있더라고요. 장깔백, 종교개혁 600주년인가 이렇게 막 해가지고 옛날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기여한 건 그거예요. 루터나 켈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큼 개혁은 못 하셨죠. 진짜 종교개혁가는 예수님이죠. 전부 다 장로들의 유전, 올로만 신학이 성경 위에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신학을 무시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더 위에 둔 거죠. 이것이 마가복음 7장의 핵심 문제예요. 핵심 주제예요. 정결 규정 폐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이따가 문법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성경 원문에는 전혀 예수님이 선행했다는 표현이 없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분사의 선행사일 경우 성서 헬라에서 분사의 선행사일 경우에는 성과 수와 격이 다를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마가복음 7장 19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행사가 된다는 것은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이거의 주어는 앞에 말하는 뭐냐면 음식을 먹고 소화하고 배설하고 변소 갔다 오는 거. 이거 자체가 우리를 정화한다는 의미. 이거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몇몇 바리새인 사이에 이 만남에서 대두된 주된 의제는
정결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7장의 전체 주제와 같죠.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식사 중에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다. 자,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는 규정은 토라에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규정은 이거는 장로들이 만든 규정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전체가 다 지킨 건 아니라고 그래요. 소수는 그냥 여기서 자유한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은 손 씻고 드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 보고는 비난 안 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지키셨어요. 장로들의 유전이라서 지킨 게 아니라 손이 더러워서 씻었나 보셨죠. 그 바리새인 집에 먼지 많잖아. 근데 이제 제자들은 배고팠나 보죠. 급하게 주워 먹었나 봐. 근데 문제는 그들이 먹었던 그 앞에 있는 음식들이 뭐죠?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정결 음식이에요. 비코셔가 아니고 코셔예요. 정결한 음식을 먹는데 바리새인들 생각에 부정한 손으로, 깨끗이 않은 손으로 음식을 만지죠. 손으로 먹죠. 그 사람들은 손으로 먹으면 음식이 더러워져요. 그러면 이 음식을 먹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해지는 거야. 부정해지면 거기에 앉은 모든 식탁 공동체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해요.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걱정하는 게 혹시나 이분들이 씻지 않아서 이 제자들 가운데 혹시나 한 명이라도 우상에게 바쳐진 물건을 만졌거나 신전을 터치했거나 우상 숭배자와 손을 접촉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우상 숭배한 사람을 만지거나 우상 숭배 드려진 물건을 음식을 만진 손으로 코셔 음식을 만졌으면 어떻게 돼요? 앉아 같이 음식을 먹는 모든 식탁 공동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민감한 거죠. 이런 정황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의 일부가 예수님에게 당신들의 제자는 왜 음식 먹기 전에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힐난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 바리새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 바리새인들의 이 비난은 일반적으로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의도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안전 장치를 뒀어요. 그런데 이것이 장치를 두다 보니까 나중에는 너무 많이 둔 거야. 그죠? 너무 많은 이게 요즘은 회사 하나 창업하려면은 막 서류가 수십 가지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와 창업하려다가 서류 작업하다 보면 지쳐가지고 못하겠다, 월급쟁이 할란다 이런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규제 철폐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토라를 지키고 싶어서 유지하고 싶어서 보존하고 싶어서 많은 장치들 마련했는데 시간이 겹겹이 쌓이다 보니까 이 장치가 오히려 핵심을 본질을 본말을 전도해 버리는 거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버린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장치들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장로들의 전통이 필요해요.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올라가면 가감없이 이거는 정리를 해야 되는 믿음이 필요하겠죠. 간단히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세의 계명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의 계명을 무시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정결 자체를 의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토라 어디에도 사실 식사 전에 손 씻는 의식에 대한 명령은 없습니다. 손 씻기 전에 그 손 씻는 것은 사실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해야 될 거지 일반 명령은 없어요. 그런데 1차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기가 유대인 문화를 확 뒤집어 놓죠. 성전이 없고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제사는 드려야 되고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그때부터 이 성전의 정결 규정을 바리새인들이 일반 사람들의 가정으로 일반 사람들의 생활소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봐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손발을 씻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제사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여러분? 이게 더 독특한 건데
제사라는 건 식사예요, 식사. 그래서 하나님은 먹질 않으시죠. 먹는다는 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안 먹어 죽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뭘 음식을 드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번제든 소제든 화목제든 하나님은 고기도 받으시고 기름도 받으시고 그 타오르는 향기도 우리 커피나 와인 마실 때 향기부터 맡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제사도 받으시고요. 그러니까 성전 제사는 다른 말로 뭐예요? 식탁 공동체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함께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정결 규정을 바리새인들이 우리의 일상사고로 넣은 것이 식탁 정결 규정이에요. 밥 먹기 전에 손 씻어라라는 거죠.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죠. 뭐 의도는 굉장히 좋죠, 그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러면서 두 가지 예가들은 하나 고르반이 나오고 하나는 맹세에 대한 그런 걸 통과처럼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져 보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좀 이해하면요. 시내산에서 모세는 토라를 받았고 그 토라를 여호수아에게 물려주었고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전해주었고 장로들은 선지자들에게 전해주었고 선지자들은 거룩한 모임 이스라엘 전체 회중에 전해주었다.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토라의 전파 단계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세 가지의 원칙을 적용을 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원칙이 판결을 신중하게 하여라. 두 번째, 제자들을 많이 세워라. 세 번째, 토라의 울타리를 세우라. 굉장히 좋은 것들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첫 번째, 토라를 받아서 토라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전해줬는데 그러면서 세 가지 함께 함께 이제 지침을 내린 거죠. 너네들이 토라를 받으면서 세대별로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설명해줄 때 첫 번째 판결을 신중해라. 이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판결을 신중해라는 말은 토라를 해석할 때 이게 중요해요. 중요한 저명한 권위 있는 랍비들의 해석과 같은 선상에서 해석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토라를 전해주면서 첫 번째 원칙이 신중하게 토라를 이해하고 적용해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큐티어 깨달은 거 안 된다. 유명한 선생님들이 해석해준 그 방향으로 그 일직선상에서만 이해해야 된다라고 지침을 내려요. 두 번째 지침이 뭐냐면 제자를 많이 세워라. 너도 공부하고 남에도 토라를 많이 전해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많은 성문 토라뿐 아니라 랍비들에 의해 세워진 해석과 적용, 할라카도 제자들에게 전해줘라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토라를 많이 전해라 그러면 아멘하고 좋잖아요. 참 유대인들 귀하네 했는데 그 속에 있는 그 의미 안에는 숨겨진 의미는 뭐죠? 성문 토라, 모세가 쓴 모세의 토라뿐 아니라 장로들의 해석도 함께 전해줘라. 제자들을 많이 세워라 이런 뜻이에요. 또 세 번째 토라를 전해주면서 지침이 있는데 토라의 울타리를 세워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특별히 성문 토라의 법을 보호하기 위해 랍비들에 의해 세워진 추가적인 법들 이것이 토라의 울타리가 돼요. 그래서 토라의 울타리는 성문 토라를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샤마르, 킵, 가드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 율법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지침을 내렸죠.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지 마라. 아주 귀하고 좋은 거죠. 원래 의도는 이것을 토라의 울타리라 그래요. 우리가 배웠다시피 예수님께서 토라를 설명하셨더니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르면서 당신은 토라를 완성하였습니다. 이 말은 뭐죠? 당신은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라는 뜻이. 반대로 토라를 폐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은 너무 나갔습니다. 너무 나갔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토라를 설명했더니 사람들이 너희가 토라를 완성하러 왔다 했더니 사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토라의 해석이 저들과 다르더라. 유명한 샴마이, 힐렐과 이건 아닌데 더 권위가 있더라. 두려움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들어보세요. 랍비 엘라자르라는 분이 모딘에 있는 랍비 엘라자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물을 모독하는 자, 절기를 무시하는 자,
동료를 공개적으로 모독하는 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을 깨트리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라카에 반대해서 토라를 해석하는 자, 장로들의 전통에 반대해서 토라를 해석하는 자는 비록 그가 토라를 배우고 선행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다음 세계에 그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죠? 멸망한다 뜻이. 이만큼 유대인들은 할라카대로 장로들이 가르쳐 준 대로 토라를 읽고 이해하는 것을 중요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탈무드라는 게 뭐예요? 장로들의 성문 토라가 있고 기록된 토라가 있고 구전 토라가 있는데 이 구전 토라를 많은 미드라시들을 성문화한 거예요. 글로 쓴 거예요. 이거를 이제 미시나라고 하죠. 미시나. 이 미시나가 어려우니까 저 주석을 다서 게나가 돼요. 게마라가 되죠. 그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쳐서 탈무드가 되는데 이 전체 작업한 그 유명한 그 시대에 그 랍비들, 유명한 랍비들. 그래서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유명한 랍비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들의 그 울타리 안에서 유명한 거예요. 한 명도 울타리를 벗어난 적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다양한 해석들이. 그래서 그 자체가 아주 귀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놓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주어진 전통을 할라카에 다르게 토라를 해석하는 것은 관습을 전통을 비난하는 것으로 고려되었고, 그러므로 장로들의 전통은 성경 자체보다 더 권위를 갖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유명한 게 오늘 보는 장, 손 씻고 밥을 먹으면 안 된다. 어기게 되면은 뭐 아주 큰 죄진 것처럼 여기에서 예수와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전통을 토라 보다 위에 두는 것. 자, 그러면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대답을 살펴보다가 예수님의 제자 마지막에 있는 정말로 과연 예수님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고 하셨는가를 통해서 마무리해보죠. 바리새인들은 타락의 구절을 그들의 주장으로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해서 같은 구절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죠.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아까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격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현재도 저 뒤쪽에 가서 돼. 힘들면 사람의 계명으로 헛되이 나를 경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가가 인용한 것처럼 이 구절은 70인역을 따릅니다. 마가는 헬라어로 기록했겠죠. 그래서 마가는 타낙 성경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사용했고, 예수님은 헬라어로 설교 안 하셨죠. 히브리어 거의 아람어로 사용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사용했던 본문은 아마 70인역이 아니라 마소라 본문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전체 의미는 비슷하다고 그래요. 인간의 계명은 결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주고 없어진 것에 불과한 것에 권위를 주는 것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이사야가 가르침에 대한 강조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만든 계명들은 하나님의 계명들 위에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 자신의 전통을 지지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방법으로 장로들의 전통을 강조하고 위에 올렸던 걸 볼 수 있죠. 사실상 많은 경우에 랍비들에 의해 만들어진 할라카들을 통하여 명령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행되어졌지만, 원래는 토라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매우 세운 울타리가 종종 하나님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을 막고는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널리 알려진 랍비적 계명으로 주어진 성전에 환전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를 예수님이 예를 들고 있는데요. 하나는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걸 환전하는 걸 예수님께서 막 엎으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재물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랍비들이 어떤 전통을 세웠냐면, 너네 멀리서 저기 예루살렘 오는데 저기 막 단에서 세겜에서 멀리서 오면 이게
양 같은 게 다칠 수 있잖아요. 병들고. 그러니까 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돈을 가져와서 돈으로 그 성전에 있는 그 양을 사서 바치든지 아니면 돈으로 바쳐라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제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떤 규정을 냈냐면 니들이 갖고 온 돈 자차 중간에 뭐 시체 몸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돈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성전 화폐로 환전해서 바쳐라. 좋은 의도죠, 그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다가 제사장들이 고리를 받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환율세를 낸 거죠. 그랬더니 부자들은 그래도 어떻게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제사 자체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토라를 보호하기 시작한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못 나가도록 막아버려요. 이게 성전세의 환전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가장 유명한 오늘 본문에 나온 고르반이에요. 또 하나. 고르반은 맹세에 대한 거예요. 성경에는 보면요. 토라의 명령들을 부딪힐 때가 있어요.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고르반이 맹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많이 하잖아요. 어디 처음엔 시집하면 내가 첫 월급은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이 고르반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고르반. 그래서 그 참 귀한 거예요, 사실. 나도 언제 내가 첫 직장 가지면 첫 월급은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가르칠 거예요. 그렇게 해. 근데 문제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가난해요. 엄마 아버지 병들어 계셔요. 근데 갑자기 또 아무것도 안 좋으신데 이분이 어머니가 이제 길 가시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금 병원 입원했는데 입원비가 없어 수술 못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 이 아들에게는 돈이 첫 월급 200만 원이 있어. 근데 문제는 이게 고르반이야.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근데 하나님께 바쳐야지. 이게 고르반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바친 건 좋은데 어머님이 제때 수술 못 받아가 돌아가셔 버렸어. 그러면 누가 토라를 지킨 걸까요? 자, 성경에는 두 가지 토라가 있죠. 하나는 명세는 반드시 지켜라. 또 하나는 뭐예요?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그 성경은 그래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부모라는 거예요. 일촌. 더 가까운 이웃이 있어요. 부부는 문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보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십계명에 들어가는 가장 큰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웃 사랑의 가장 기초예요. 그러니까 명세를 지키라는 법은 명세를 지키지 않으면 죽어야 된다. 죽음을 대신해야 돼요. 부정적인 명령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긍정적인 명령이죠. 긍정적인 명령과 부정적인 명령이 부딪히면 긍정적인 명령이 앞서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명령은 명세를 지켜라는 명령보다 더 커요. 그러면 고르반보다 그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지만 주가는 부모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이것이 토라를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고르반 했으니까 무조건 바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악용이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나한테 돈이 있어. 근데 내 형이나 이웃이 지금 이 돈을 있어야 돈 들려주면 살 건데 아까워. 주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 고르반 잃어버리고. 이게 악용되기 시작하는 것도 우리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토라를 연구했지만 인간의 그 악한 본성은 안 사라져요. 어제 공부했지만 인간의 원자라고 하긴 뭐하지만 우리는 태생 자체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태어나요. 에덴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태어나니까 인간의 심성은 뭘 먹어도 배가 안 불러. 여러분 가장 허무한 게 뷔페 갔다 왔을 때 아니에요? 진짜 막 호텔 뷔페 7만원짜리 9만원짜리 먹기 전에 우리 좀 굶잖아. 막 어떻게 먹어야지, 찬 거부터 먹어야지 뭐. 옛날 어른들은 잣죽을 먹어야 된다. 요즘 어른들은 스테이크. 가가지고 30분만 먹으면 어떻게 해? 배불러. 그냥 아까우니까 앉아가지고 폼 잡으면서 조금씩 먹는 끝까지 2시간 먹고 온다고. 돌아서면 배불러. 그 다음날 또 한 번 싸고 나면 내가 어제 뭐 먹었더라. 이제 인간이 안 채워져요. 이게 에덴을 잃어버리고 태어난 실존이에요, 실존. 그 토라를 수천 년 동안 가지고 그렇게 목숨 걸고 토라를 지키는 유대인들조차 부패한 심성에, 부패한 마음에서 악용되기 시작한 걸 볼 수 있죠. 금방 성전을 환전하는 문제라든지 고르반 문제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너네들 조상들이 하나님의 토라를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 참 귀하다. 근데 너네들이 너무 나갔다. 너네들이야말로 울타리를 벗어났다. 돌아와라. 예수님께서 바르게 이것은 뭐요? 이것이 바로 미슈파트, 심판하신 예수님의 심판이에요. 예수님의 심판은 너는 사역 이게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계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누가 뭐가 필요하죠? 겸손한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바르게 설명해 주시면 아멘 그랬군요 주님 내가 잘못 알았네요. 회개가 돌아온다. 근데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들은 뭐가 발목 잡죠? 예수님은 아웃사이더야. 나사렛 촌놈. 가버나움에서 사역하고. 오늘로 말하면 정규 과정을 밟아보지를 못했어. 사도 바울은 당대 성전의 최고 랍비인 가말리엘의 거기에서 최고 단계까지 공부를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막 서울대학 학부, 서울대학 우리 제가 장신대 다닐 때 많죠. 서울대학 졸업하고 서울대학 대학원 졸업하고 외국에 나가서 박사 받고 장신대에서 같이 공부한 분들이 꽤 많아요. 교수님인데 같은 기숙사 쓴 분도 있어요. 연세대 교수님이 같은 기숙사 썼어요. 형님 그러고. 근데 그렇게 나와서 목회 현장으로 가면 뭐예요? 성골 중에 성골, 진골 중에 진골이죠. 스펙이 완전해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유치원은 나왔나 싶어. 어디 나왔냐? 저기 가버나움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은 헷갈리잖아. 베들레헴인지 나사렛인지 사는 거 보면 가버나움에 살고 어릴 때는 나사렛에 살았고 태어나긴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보니까 이집트에서 올라왔다 그러고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진골 중에 진골들이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니보다 모르겠어? 이랬겠죠.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배우고자 하는 자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어린아이 같은 자세.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바르게 설명해 주시면 아멘 하죠. 토라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한국에도 메시아닉 운동 조금 시작되는데 먼저 토라 조금 배우고 히브리어 조금 배우고 이스라엘 좀 갔다 예루살렘 가가지고 유월절 좀 지키고 오고 히브리 찬양 멀찍이 하고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토라 더 깊이 아냐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통독이죠. 정말 겸손하게 말씀을 가까이 들 줄은 믿습니다. 정말 좋은 선생님 만나야 돼요. 좋은 선생님 겸손한 선생님 만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요. 과연 예수님은 음식에 대해서 모든 음식을 정하다고 했느냐 문제 하기 전에 정말 예수님은 음식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냐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문제의 핵심은 이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니들이 손 씻었냐 안 씻었냐 싸우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얘들아. 니들이 문제는 내 제자들이 손 안 씻는 거지만 나는 그거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니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이 식탁에서 있는 논쟁의 문제의 핵심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신 거죠. 의식적 순결, 이게 손 씻으면 깨끗하고 안 씻으면 더럽고 이런 의식적 순결은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의 순결에 대한 적절한 그림을 제공한다. 의식적 정결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의 정결을 무시한다면 토라 자체의 핵심, 마음의 깨끗한 것을 놓치게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온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청중들에게 간단하고 직접적으로 이 핵심을 풀어서 짚어주신다. 7장 15절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한마디 하시죠.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 뭐예요? 음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는 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음식은 뭐예요?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 히브리 헬라어로 판타라는 단어는 이 판타라는 단어는요. 모든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택된 모든 것, 예정된 모든 것, 구별된 모든 것을 말해요.
모든 음식이 아니라 많은 음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는 그 모든 음식은 이 안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은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다시 말이죠. 사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 네가 먹는 모든 것은 깨끗하다. 음식 자체가 더럽지 않다라는 거 말하고 계신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더 넓은 이 문제를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비코쉐르 음식을 먹은 것을 가지고 제자들을 비난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도 제자도 당연히 먹는 음식은 코쉐르예요. 정한 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허락한 음식이에요. 여기에서 비코쉐르는 아예 나오질 않아요. 그들은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마시기 전에 의식적으로 손 씻기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의식적 부정의 오염이 다른 정결 음식, 코셔 음식을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했을 가능성을 존재하다고 주장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우상에 오염된 음식을 오염된 것이 손을 씻지 않은 자들을 통하여 그들이 먹는 이 코셔 음식에 옮겨져서 만약 그것을 먹게 되면 그것은 부득이하게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병적으로 손을 씻고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깨끗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깨끗하다. All foods are clean. 거기서 나온 거여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온 악독과 음란과 사기와 광패와 미움과 증오와 이런 것들.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여기서 말하는 깨끗함에 대해서 이야기되면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데 이거 깨끗한 손이라는 것은 탄하게 나와요. 유대인들이 왜 깨끗한 손을 씻어라, 손을 깨끗한 손으로 음식을 먹어라. 이것은 누가 성경에 보면은 시편 24편 4절에 보면요, 자 읽어드릴게요.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기서 깨끗한 손이 대표적으로 나오죠. 시편 24편에서 깨끗한 손은 뭐와 동등하냐면 깨끗한 마음과 동등해요. 그 깨끗한 손은 타락, 토라에서 의미하는 깨끗한 손은 뭐죠? 순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정결한 마음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은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코셔를 지켜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깨끗한 마음은 관심 없고 손이 깨끗하냐 이건 보고 있는 거야. 오늘 말은 뭐예요? 주일 성수 서위,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꼬박꼬박 내고 새벽 예배 꼬박꼬박 나와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믿음 좋네. 예수님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래요. 아, 수고했다. 근데 네 마음이 더럽냐? 믿음 엉망이시네. 엉망이네. 그런. 이것이 샤파트예요. 심판이고, 이것이 가르침이고, 이것이 진리죠. 그래서 오늘날 진리를 전하면 안 쫓겨날 수가 없죠. 여러분. 두 번째 또 구절에 보면 같은 깨끗한 손이 몇 개 나오죠. 사무엘하 22장 21절에 보면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무슨 말이죠? 깨끗한 마음으로 살게 될 때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죠. 시편 18편 20절에도 나와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신명기 3장에 보면 또 그래서 깨끗한 손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깨끗한 마음을 말합니다. 동시에 사무엘하 22장 21절 여기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여러분 내가 의롭게 살면 주님의 상을 보상을 해주세요. 동시에 같은 구절에서 평행구로 나의 손이 깨끗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신다. 이거는 성경 기자가 의도가 뭐죠? 깨끗한 손은 아까 시편 24편에 하면 깨끗한 마음, 사무엘하에 하면 깨끗한 손은
나의 의가 돼요. 의, righteous가 돼요. 그래서 깨끗한 손이 의미하는 것은 깨끗한 마음과 의로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의롭고 하나님의 토라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순결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손이 깨끗한 손이 아니라 더러운 손일 거예요. 주님께서 그 더러운 손으로 먹지 마라. 그 더러운 손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한 거죠. 밥 먹을 때 손 씻으라고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은 깨끗한 손은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의미한다는 이 구절 문자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의의 삶을 인간이 만든 의식으로, 손 씻는 의식으로 대체해버렸어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명확하죠. 우상 숭배는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내 제자 베드로가 우상에게 더러워진 것을 만지고 그 손으로 씻지 않고 이 코셔 음식을 먹는다고 음식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우상 숭배는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나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가복음 7장의 핵심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가? 하나님의 토라는 네 마음이 깨끗한 손으로, 즉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인데 바리새인들은 이 계명을 무시해버리고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으면 더러워졌다고 우상 숭배할 수도 있다고 막 버벌 떨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보다 장로들의 전통을 위에 둬버리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강하게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바르게 설명해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마가복음 7장의 핵심인 거예요. 사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그들 자신의 전통을 취한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이 우상 숭배에 이미 들어갔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꾸 돌아봐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야, 너 그 손이 우상 숭배에 더럽힌 손으로 이거 먹으면 내가 우상 숭배할 건데 우상 숭배하면 안 되니까 너 손 씻고 와. 사람을 정죄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야 이놈들아, 깨끗한 손이라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고 의로운 삶, 토라의 삶을 말한다. 근데 너네들은 하나님의 계명보다 장로들 전통을 위로 올렸다. 네가 우상 숭배자다. 회개해라.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7장을 통해서 전통이 결론이 뭐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토라가 최고권이다. 절대로 바꾸지 말고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켜라. 이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런 예수님이 19절에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코셔 그저만 폐해졌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토라는 폐해졌다 하셨을까요? 이거 같은 모순이 어디 있어요? 자, 좀 더 살펴보죠. 그럼 과연 구체적으로 이제 마지막 부분들이 나오죠. 과연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고 하셨는가? 주님의 써놓고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주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들은 후 제자들은 집에 들어가서 이 비유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제자들은 근데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의 마음 못 알아듣죠? 이 질문, 지식의 부분, 너희들이 지식이 없구나. 18절 1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7장 18, 19절 시작.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을 들어가서 뒤로 나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네, 그건 안 읽어도 돼요. 잘못된 건 확실히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못 알아들었니? 지식이 없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설명해 주죠. 사람에게 들어가는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한 사람은 유대인 코셔의 사람이죠. 코셔의 사람. 하나님 먹으라고 먹는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그것이 더러운 게 아니야. 더러운 손을 먹었다고 그 음식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야.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나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깨끗한 손은 깨끗한 마음이야. 더러운 마음에서 음란이 나오고 광패가 나오고 미움과 증오와 속임수가 나오고 한단 말이야. 그 이야기를 못 알아듣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기 어디에도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는 말은 없어요.
이것은 영어 번역가들이, 한국어 번역하는 교수님들이 자기 마음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왜 집어넣었을까요? 편견 때문에. 살펴보죠. 그는 간단하게 군중에게 했던 가르침을 다시 말씀하면서 마음과 내면의 오염은 인간이 만든 법을 따라 깨끗해진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에서 오지 않는다. 그런 인간이 먹고 소화하고 배설하는 것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는 말한 게 아니라 그래서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이 전체 과정 속에 있는 음식들은 깨끗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토라에 기록된 음식들, 분명히 제자들이 먹었을 코셔르, 정한 깨끗한 음식들은 단순히 손을 씻지 않다고 부정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 소화하고 배설한 후에 대변은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인가에 보면 음식을 먹고,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다 코셔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토라에서 말하는 모든 음식은 정한 음식을 말하는 거, 그걸 먹었는데 이걸 먹고 내 식도, 위, 장을 통해서 소화되는 과정, 그리고 나서 펄칭 되는 거, 배설하는 거, 똥 싸는 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클린징, 깨끗하게 하는 거. 이거 정화하다라는 거. 이 자체는 깨끗하단 말이야. 근데 정화해가 나고 대변이 있는 것. 대변은 우리를 오염시켜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사람의 대변은, 변소는 진 밖에 둬요. 왜? 하나님께서 진 안에 거하시니까 진은 깨끗해야 된다. 대변은 건들거나 만지면 안 돼요.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 소화 과정 자체는 뭐요? 펄칭한다. 또는 클린징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클린징, 소화 과정은 모든 음식이 소화되는 것은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직역하게 되면, 정확하게 번역을 하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영어 번역들이 he declared라는 것에서 그거 여기다 또 살펴볼 건, 그가 선언하셨다라 he declare라는 이 표현은 성경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번역가들이 자기 임의로 넣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당연히 토라는 폐해졌어. 당연히 샤바는 끝났어. 절기는 끝났어. 당연히 특별히 이 코셔 규정, 음식 규정은 폐해졌어. 이 선입관을 갖고 번역가들이 원어를 해석하기 시작하죠. 근데 거기에 문법적인 난간에 봉착을 해요. 아까 말한 이 클린징, 펄칭이라고 있는 카탈리존, 깨끗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 헬라어가 여기서 분사로 사용되는데, 분사는 앞에 선행하는 주어나 명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행하는 걸 찾아보니까 없어. 우리 기본적으로 영어 공부나 문법 공부할 때 선행사와 앞에 있는 선행사와 뒤에 이제 수직하는 것은 성과 수와 격이 일치해야 되죠. 그래서 영어 번역가들이 헬라어 공부하면서 이 카탈리존이라는 거와 성과 수와 격이 같은 거 찾아보자. 단수, 남성, 주어네 앞에 찾아봤더니 앞에 뭐가 나와요? 히가 나. 대명사 히가 나. 인칭 대명사 히. 누구야?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히가 나오는데 이게 남성, 단수, 주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탈리존의 주어가, 선행사가 히다. 그래서 맞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즉 코셔 규정은 폐해졌다라고 선언했다라고 번역을 해버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옥스퍼드 대학에서 시카고 대학 굉장히 명문 대학이죠. 거기에서 이런 책이 있어요. 신약 성경과 다른 초기 기독교 문헌들의 그리스 헬라어 문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분사 분야를 설명을 하면서 헬라어 분사는 기본적으로 앞에 선행사와 성과 수와 격이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만든 예가 마가복음 7장 19절이에요. 앞에 카탈리존이라는 단어, 이 분사, 깨끗하게 하다, 클린징하다, 펄칭하다, 이 단어의 선행사와 문법적으로 성수 격이 일치하지 않는 대표적인 구절로 시카고 대학이 내놓고 있어요. 이게 몇 년도인지 안 적어놨네. 그러면서 이게 말해요. 그가 말했다. 레게이, he said.
이거를 나중에 영어 번역은 더 강조해서 he declared 해보죠. 이것은 카탈리존의 선행사로 취하는 자들, 잘못 오해하고 있는 이 자들의 주장은, 이게 시카고 대학에서 말이에요. 주장은 레기 13장의 72인역의 번역으로 바라본 자들이다. 예수님은 72년 사과자가 어서로 본문 사용하죠. 자, 이런 문법적인 오해들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을 선언했다라고 하는 오역된 것이 정경처럼 돼서 우리까지 손에까지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한 대까지 할게요. 문법 설명 간단하게 했고요. 그래서 오늘날 대다수의 기독교 학자들은 예수께서 토라를 폐했다고 하는 이러한 기정사실화, 선입관을 가지고 그런 결론을 가지고 복음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신대 갔더니 어제 공휴일이니까 이제 수업은 없는데 거기 가서 한참 에녹이랑 그 흔들근에 앞에 미스바 광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보고 있으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유, 내가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좀 후배들한테 설명한테 해줄 텐데 난 아는 게 없고, 하나님 정말 대단한 학자를 보내주세요. 여기에 있는 교수님들 학문적으로 다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을 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성사학자들 세워주세요. 메시아닉 토라 성사학자들을 보내주세요. 세워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 그런 공부한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준비될 겁니다, 여러분. 똑똑한 메시아닉 학자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닉 운동하면서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예요. 너무 알레고리하게 해서 그래요. 토라를. 너무 유대인 흉내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 설득 못하는데, 개인적으로 설교가 이런 말도 그렇지만 팀에그 목사님 책이 참 소중하더라고요. 이 정도 책이면 장신대 학생들, 총신대 전사님도 설득할 수 있겠다 싶어요. 어쨌든 그런 하실 분들이 일어날 때가 있겠죠. 여러분 나는 아무 힘이 없고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만 하십시다. 기도라도 하십시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오직 헬라 문법 자체를 살펴보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아까 중요한 거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요약을 하죠. 첫 번째, 오늘 마가복음 7장의 중요한 논제는 하나님의 계명과 비교하여 장로들의 전통에 관계된 것입니다. 약간 이제 문법적인 걸 했고요. 들어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본문에 완벽하게 부합됩니다. 때때로 주격 남성 분사의 주어 선행사가 언급되지 않거나 앞절에가 사용되지 않았을 때 쓰여지곤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선행사와 문법도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본문에 오늘 마가복음 7장 19절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왜냐하면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그의 가르침의 이미지로 임시 변소와 신체의 배설 작용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카탈리존 보면 원어가 이래요. 카탈리존 탄타타 브로마타 cleansing all the food 영어로 번역을 하면 또 다른 purging all the food 이어서 cleansing, purging이라는 깨끗하게 하다라는 이 분사의 선행사는 뭐냐면 he라고 받기보다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하고 배설하는 전체 이 소화작용 이것이 선행구가 되는 전체 선행절이 되고 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문법적으로 타당하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모든 음식을 깨끗하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화작용 자체는 깨끗하다. 즉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하다.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표현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우리 19절에 보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 즉 음식을 먹고 마시고 소화하고 배설하고 이 과정은 깨끗하다. 이 말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헬러 문법에 기록된 책들을 그냥 저는 소개만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반박하셔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헬라 학자가 있다면. 장신대에 꽤 유능한 헬라 교수님들이 계시죠. 저도 그분들한테 배웠고. 그분들도 반박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여러분들, 그분들이 보는 선행사가 예수님이 맞는지, 어쩌면 아니면 이 소화작용이 맞는지.
공개적으로 한번 토론해 보시라는 거예요. 학자들끼리. 확신하건대 예수님은 모든 것을 깨닫고 한 적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선행사는 소화작용. 네가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 즉 소화작용은 깨끗하다 말하고 계신 것이죠. 할렐루야. 어쩌면 저도 신학교 다녀서 이제 헬라 히브리어 뭐 잘은 못하는데 배워는 봤죠. 근데 어쩌면 이렇게 눈이 가려졌을까? 서니까 반유대주의, 대체신학이라는 이 망령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제 마침 이제 은혜교 선장과 장시대 쫄쫄 올라가는데 오랜만에 가니까 이제 12년 만 13년 됐잖아요. 가니까 아직 누군지 모르는데 눈에 익은 분인데 교수님이야. 근데 현 총장님이시더라고. 식상에 들어간 인사하기도 뭐하고 그분 저 모르고 저도 성함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근데 저런 총장님이 샤닝으로 전환돼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장신돼서 쫓겨나겠죠. 신학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쫓겨날 거예요. 이게 현실이죠. 그리고 가난해질 거예요. 사람들이 이단자할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길을 어느 목사님들이 갈까요? 두 번째, 예수께서는 이러한 견해에 대해 그들을 그들을 이제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전통을 예수님 하나님의 계명들 위에 둠으로 불이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주장하신 것은 보면 예수님의 최우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 계십니다. 그는 바리새인들이 계명들을 버린 것 때문에 그들이 잘못한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마가복음 7장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토라가 폐해졌다라는 대표로 음식 규정을 폐해졌다는 것을 선언한 거라고 이해해요. 어쩌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정반대죠. 하나님의 계명은 어떤 장로들의 해석과 전통보다 위에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지 마라. 이걸 말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 루터도 배출하고 깔병도 배출하고 어치도 배출하고 잔부 뭐 부처도 배출하고 쯔빙글루도 배출하고 뭐 칼마르도 배출하고 몰트만도 배출하고 엄청난 천재들 배출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못 알아들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토라를 지켜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폐졌다라고 그걸 읽었던 같은 부분을 가지고 어쩌면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하죠.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마음에 게 나온 거죠. 2000년 동안 전 세계 이방인들이 돼지고기 못 포기하니까 햄 먹어야 되니까 소세지 먹어야 되니까 새우 까먹어야 되니까 오징어 젓갈 못 끊으니까 갈치조림 먹어야 되니까 맞아. 예수님께서 만드신 맛있는 걸 왜 먹지 말라 했을까? 설마 아닐 거야. 그러고 봤단 말이죠. 할렐루야.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 매튜 톨론가 자기는 스테이크 막 먹는데 돼지고기 안 지켜야 된다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토라는. 절대로 토라를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되죠. 믿으라 한 대로 믿어야죠. 네 번째, 예수께서는 우상 숭배를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는 의식적 부정통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의식적인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적합한 음식을 먹는 호시 음식을 먹는다고 부정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차라리 사람의 불의한 행동을 취하게 하는 마음과 내면의 죄성으로 우리는 더러워집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는 화장실을 실내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화장실이 더럽나요? 깨끗하나요? 화장실이죠 뭐. 똥이 더럽지 화장실이 더럽나요? 화장실 깨끗하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이 가정. 제자들은 의식적인 손 씻기 없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음식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화장실에 가서 음식을 몸 밖으로 배설할 때 대소변 자체는 사람을 부정하게 합니다. 이 비유의 원리는 명확합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배설되는 대변이 부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더 넓은 원리의 그림을 제공합니다. 마음과 내면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죄와 정욕입니다. 이는 악한 생각으로 간음, 도적, 살인, 음란, 탐욕, 악독 또한 속임수, 음탕, 시기, 회방, 교만, 광패입니다.
19절 마지막 19절 끝부분에 있는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다고 선언하셨다라는 몇몇 영어 번역은 번역가의 작품이지 헬라어 본문에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뿐 아니라 그러한 번역은 전체 문맥에 맞지 않고 오히려 전체 문맥을 정반대로 깨트립니다. 아까 말한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공부한 핵심이죠. 만약 마가복음 7장 초반부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전통 대신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지 말고 지킬 것을 강하게 호소하셨다면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선언하심으로 토라의 정결 규정 명령들을 폐해버리는 것으로 결론 짓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모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을 리가 없죠. 오히려 19절 마지막 구에서 예수께서 간단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모든 음식은 변소로 나가 배출된다. 그것은 그 자체가 깨끗하다. 그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이 자체는 깨끗하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7장은 예수와께서 토라의 명령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들과 토라를 옹호하고 계신 것이다. 정반대다. 그러나 그는 항상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계명들을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는 전통이기 때문에 혹은 종교적 의무 때문이 아니라 합당한 동기로부터 토라에 순종하기를 강조하고 계신 내용이다. 어제 토라 보셔 우리가 세 번째 배웠어요.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피를 바쳤네 마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사실은 거기는 본문 자체에서는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본문 자체가 뭐라는 거죠. 우리가 근거 하나를 잡을 수 있잖아요. 아벨과 그의 제사, 가인과 그의 제사. 근데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물 중에 그냥 소산물에 드렸다 표현되어 있고, 아벨의 제사는 아벨이 기른 양 가운데 첫 배, 맞이, 처음 태어난 것과 그의 기름을 드렸다. 토라에 가면 1년짜리 양을 드리잖아요. 그럼 태어날 때부터 얘는 처음 태어난 놈 눈여겨봤어요. 거기다 체크하면 안 돼요. 흠없고 더러워지면 안 되잖아. 알다시피 강아지 10마리 낳으면요 색깔 비슷해봐. 구별돼? 지들끼리 꼬불꼬불 돌아다니면 저게 몇 번째 태어났더라? 아무도 몰라요. 그 양이 12마리 태어났는데 저놈이 처음에 태어난 놈이야.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어디를 가도 항상 그 양부터 살폈어요. 얘 안 다쳤나? 괜찮아? 얘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건데 최소한 1년 아벨은 예배 삶을 살았어요. 그 양을 드리기 전에 그 양을 드린 양과 함께한 예배의 생활이 있어요. 예배 삶이 있어요. 이것을 바친 거예요. 첫 소산과 그의 기름을 바쳤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제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예배 삶이에요. 예배 자체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준비된 예배의 삶, 의로운 삶을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뭐죠? 예배 자체와 거기에 있다 아니는 예배 자체는 내가 이 예배를 드리기까지 하나님께 살았던 나의 삶을 대표하는 거죠. 가인은 의무로 한 거예요. 의무. 제사 드리지 않을 수 없고 마귀말이 맞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먹으면 정녕 죽는다 했는데 아버지도 살아계시고 엄마도 살아계시고 살아계실 뿐 아니라 애를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나도 여동생하고 결혼했잖아요. 그죠? 여자랑 결혼해서 여자가 누구야? 아담이 낳아줬을 거 아니야. 900년을 살았으니 1000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많은 자식을 낳겠어. 우리 아버지 엄마 돌아가시다고 1000년 동안 애 낳고 그냥 사네? 마귀말이 맞네. 죽기는 왜 죽어? 가인 마음속에. 그래도 아버지가 뭐라 하니까 하나님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에이 그래 이거 드리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예배 삶으로 준비되지 않는 작물을 드리는 걸 볼 수 있죠. 이 차이예요. 자, 마가복음 7장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단 마음으로부터. 몸은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결과물이 돼야 된다.
바리새인들은 반대죠. 마음은 오대간데 없고 내 손만 깨끗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토라의 삶이에요. 정결 정패했단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분사 카탈리존의 주격 남성이라는 사실이 관련 구절에 오직 가능한 주가 예수라는 것이 진실일까요? 헬라 문법에 보면 분사일 경우에 앞에 선행사와 성수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카고 제가 잠깐 했고요. 예수님의 응답하심은 장로들의 전통 전체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강조는 토라가 가볍게 여겨지는 것을 입니다. 그는 5번 10계명의 5번째 계명 마음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들어온 것은 쉽게 배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요. 결론 내리죠. 왜 마음이 더러워지고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먹는 것이 왜 깨끗하다고 하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배설을 하고 변소에 가서 해버리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음란이 들어와요. 내 마음에 미움이 들어요. 광패가 들어요. 악독이 들어와요. 시기 질투가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보면 미워요.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이 나오면 다른 사람이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는 거예요. 네가 먹는 건 더러운 게 아니야. 근데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왜냐하면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은 쉽게 배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더러워지도록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먹는 것은 배에서 신속하게 배출되고 적합한 장소라면, 변소라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